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집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이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이 말끔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이 말끔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23절로 2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로 28절 말씀.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십자가 밑에 우리의 짐을 풀어놓습니다. 가정을 어떻게 아름답게 지킬지, 학교에서 어떻게 잘 배울지, 직장 생활을 어떻게 바르고 정직하게 감당해낼 수 있을지 우리에겐 그 모든 것이 짐같이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모두 십자가 앞에 풀어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겠으니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주 잘 가꾸어진 어떤 훌륭한 공원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공원의 경우에는 그 공원을 가는 그 길목에 마스코트를 세워놓거나 또는 그 공원의 랜드마크 같은 것에 모형을 세워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공원을 향하다가 어떤 그런 모형, 그런 마스코트나 랜드마크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아, 저걸 보니 이제 다 왔구나, 이런 마음 갖게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공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하게 됩니다. 그 공원의 마스코트나 랜드마크 같은 모형을 보는 순간 지난날 그곳에서 있었던 좋은 추억을 떠올리기도 하고 또 오늘 그곳에 가서 즐겁게 지낼 생각에 마음이 들뜨기도 합니다. 길목에 세워둔 그 모형의 역할은 바로 그겁니다. 설레게 하고 기대하게 하고 그곳으로 향한 발걸음을 재촉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거기 세워진 모형의 역할입니다. 공원으로 가는 길목에 세워져 있는 모형, 그 모형을 보고 그 모형에 만족한 나머지 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공원으로 안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공원 입장료가 너무 비쌀 것 같다고요? 아니요, 그 공원 입장료가 무료예요. 그래도 안 갈까요? 모형을 보고 설레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재촉하는 게 당연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요, 바로 그런 모형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을 읽어볼게요.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이어지는 24절에서는요, 모형과 비슷한 표현인 그림자라는 표현도 등장해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모형, 그림자, 이것은요 성소 기물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성소에 있는 기물들, 그것은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기대하고 그것을 향한 발걸음을 재촉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마치 공원으로 가는 길목에 세워져 있는 모형들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성소 안의 기물들, 그것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발걸음을 재촉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12떡이 있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7개의 초가 타고 있는 촛대가 있고요. 그리고 휘장이 있지요. 휘장 바로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법궤가 있고요. 구약 시대는요 이런 것들이 거룩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성물이라고도 했죠. 성소 바깥에 있는 번제단의 경우는요 심지어 살인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급하게 가서 그 분향단의 뿔을 붙잡으면은 그 즉시로 판결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일단은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번제단의 뿔을 용서의 뿔, 생명의 뿔이라고도 불렸어요.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모든 성물들은요, 금으로 덮었습니다. 심지어 촛대 같은 경우에는 금으로 덮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금 덩어리를 쳐서 만들었습니다. 성소 중에서도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지요. 법궤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었어요. 볼 수도 없었고요, 만질 수도 없었어요. 이동할 때는 그것을 직접 만질 수 없었기 때문에 법궤에 고리를 달았고 그 고리에 막대기를 끼웠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직접 만지지 않고 막대기를 잡고서 어깨에 메었어요. 그건 지극히 거룩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성막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들도 그 자체로서는요,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 기물들에 무슨 치료제가 발라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촛대, 법궤 이런 데에서 무슨 신령한 능력이 뿜어져 나오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것들은요, 상징이고 모형입니다. 우리가 진짜 기대하고 갈망하고 발걸음을 재촉해 해서 나아가야 할 그 방향, 그것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성소이고 그것이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진짜 기대하고 갈망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번제단,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죽으신 그 어린 양이 되어서 죽으신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진설봉이 놓여있는 그 떡상, 그것은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리고 촛대, 그것은 생명의 빛이 되시고 우리를 일깨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휘장 바로 앞에 놓여있는 분향단,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뜻이에요. 휘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 자체를 상징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게 됩니다. 성소,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 그것들은요, 모형이에요. 구약의 율법들, 그것은요, 모두 다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키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구약에서 율법은요, 그들을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목마르게 했습니다. 거룩하게 해주는 것이 못 되었어요. 거룩을 갈망하게 했어요. 구원을 갈망하게 했어요. 생명을 더욱 갈망하게 했어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자가 없기에 자기 자신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자기 자신, 그 죄인인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동시에 메시아를 더욱 갈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 모형의 역할, 그림자의 역할이었습니다. 사람들은요, 구약이라는 모형과 그 그림자를 통해서 예수를 더 갈망하고 기대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발걸음을 재촉해야 했건만 모형이 아닌 실제, 그림자가 아닌 본질, 그 예수께서 오셨을 때 예수를 거절했습니다. 번제단 그런 건 신성시하고 촛대, 법궤 이런 것만 신성시했었는데요. 참 제물이신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은 그렇게 자신이 바라던 그 메시아가 눈앞에 있건만 그 메시아를 거절했습니다. 그 메시아에게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소와 성소의 기물들은 말 그대로 물건입니다. 그것들은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물건이에요. 하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것 역시 인격적인 것입니다. 나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나의 삶을 들여야 만날 수 있는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길 원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예수를 거절했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예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오히려 참 제물이 되셨고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에게 죄사함과 새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명을 십자가로 완수하셨습니다. 모형이 아닌 참되신 예수, 그림자가 아닌 실제이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7절과 28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늘 아래 어떤 인생도 죄 없는 인생이 없으며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누구도 심판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인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단번에 자기 생명을 들이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 다시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오십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유는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미 죄 사함 받은 그 자들을 하나님 나라 잔치로 이끌어 가시고자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제가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죄, 그 죄로 인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다시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 두 번째 나타나실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아무리 좋아하고 품고 있다 해도 그것들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목걸이 한다고 또는 두꺼운 성경책 가지고 다닌다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진심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 전 인격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사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